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네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는 점을 생각해 볼게요.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원하는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양성하는 가설 구조물입니다. 형틀이라고도 하죠. 거푸집은 레미콘에 실려있는 공직 형태의 콘크리트를 일정한 형태로 굳을 때까지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형틀이에요. 그러나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었다면 당연히 거푸집을 떼내야겠죠. 그래야 마감재를 사용하여 인테리어를 하여 집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푸집을 떼내지 않고 그 위에 마감재를 붙이거나 페인트를 바르거나 장식을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 일이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은 물론 교회나 목사, 교인들도 없었죠. 그의 자손인 이삭이나 야곱의 12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빛내는 위인들의 반열에 올라와 있죠.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이를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삶에 적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여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습관으로 배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저주를 내리면서 이들이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독서를 퍼부으셨죠. 그러나 그들은 당시 성경인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킨 그런 열정적인 교인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속내와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푸집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을 폐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원을 얻는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토대로 기독교가 태동되었습니다. 신생 기독교는 로마 당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압제와 핍박으로 도망 다니기 바빴죠. 그러나 300여 년이 지나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일약 기독교는 음지에서 찬란한 양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독차지했죠. 그러자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부를 거머쥐자 하나님의 능력 따위는 필요가 없어지고 글쎄를 과시하는 웅장하고 휘황찬란한 건물과 인테리어에다가 화려한 예배식과 종교의식이 극대화되었죠. 이처럼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종교의식에 치중하여 교인들의 세속화를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럭셔리한 교회 건물과 화려한 종교의식이 거푸집이 된 셈이었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앞세운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식이나 종교의식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 삶에 적용해야 한다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책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식의 중심에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개신교를 밀어주셔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약 100여 년 전에 구한말 시대에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고통스럽게 살던 우리네 조상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에서도 잘 사는 축복을 소원했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러나 우리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를 양육하기보다 자신들의 목회 성공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인수를 불리고 교세를 불리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주일 성수가 구원을 유지하는 척도가 되었고 과도한 11조와 헌금 강조,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교회 봉사, 그리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모아 교회 의지에 앉혀놓는 전도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거푸집이 되어버린 셈이죠. 과거 유대인들의 거푸집이 율법이었고 가톨릭 교회의 화려한 종교의식이었다면 작금의 우리네 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예배 중심의 신앙행위가 바로 거푸집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의식에 참석하여 지폐 몇 장을 집어 던져주면 구원을 기정사실화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교회 봉사를 하면서 세속적인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어디에도 성경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우리네 교회의 거푸집인 현장 예배 중심의 신앙 방식을 뒤엎어 버리기 시작했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 바로 밀접해서 모여 있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숨을 죽이며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때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죠. 하나님께서 칼을 빼든 이상 목적을 달성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이제 예배의식과 종교의식의 거푸집을 떼어내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교회도 목사도 성경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총애하는 인물이 되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시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며 성경대로 살 능력도 없어요. 이는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인본적이고 세상적이며 세속적인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기대 습관을 들여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교인들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도구로 살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그간 교회에서 주어진 예배의식과 종교의식의 거푸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기대 습관을 들이는 일에 목숨을 거세요.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의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